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다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이 슬기롭지 못하다, 둔하다, 그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왜 나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다는 말은 지각이 없다, 정신이 없다, 또 바보 같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느 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돈 많은 부자, 또 농사도 잘 돼서 풍년을 맞이했던 그 좋은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쭉 보면은 이 부자가 밭에 풍성하게 이제 풍년을 맞이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다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할까? 행복한 고민이죠.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있는 이 곡간을 좁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또 한 말이 뭐냐? 내가 이제 내 영혼에게 말하는데, 영혼아,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들린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너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의 고백 속에, 부자의 말 속에 자기 중심적인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선 살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이 살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자기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면 말이죠, 17절에서부터 내가 이제하죠. 18절에도 또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또 19절에도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전부 다 나라는 말밖에 없어요. 나만 얘기하는 거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농사라는 것이, 이 사람이 아주 농장을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농사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겠지만은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이 좁은 창고를 헐고 새로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자기가 못해요. 다 이웃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 중심적, 자기만 생각했어요. 이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저 자기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여기 있을 법한데 그것도 없잖아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언급 자체가 없었던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기적인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부자가 말이죠, 한 가지 안 건 있어요. 신앙적으로 영혼의 존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19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구성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과 육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영혼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아마 영혼의 존재는 안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웃도 몰랐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인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부자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셔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잘해서 된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영혼의 존재는 믿었는지 자기 영혼의 배부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곡식으로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하지만은 영혼은 육신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떡이 많이 필요한 데가 또 있어. 이 군대도 요새는 초코파이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훈련병 시절에 이 초코파이,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가 종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법당에서 초코파이 3개 주면 글로 가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도 배고프니까. 그 육신의 양식 때문에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도 이제 떡은 딴 데서 합니다만은 떡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떡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예배에 나오는 수감자들이 많아요.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목사님한테도 절대 떡 중에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떡 기억하라고. 이게 뭐냐? 절편하면 안 돼, 절편.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절편 들어서는 안 되니까 절편은 맛도 없지만 절편 떡은 절대 안 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떡도 물론 필요해.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영의 양식이 기갈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영원히 굶주리면은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건 단순 목숨이 아닙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세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본문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웃도 모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했지 천국을 몰랐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았어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강남의 버닝썬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술값을 1억 7을 하룻밤에 탕진한 사람도 있고, 자기 생일 파티를 인도네시아 섬을 빌려가지고 파티를 하고 마약도 하고, 이게 얼마나 참 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일입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내세를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지옥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복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 6월이 돌아왔잖아요. 중남미 에콰도르. 제가 이번 주일날 밤에 멕시코랑 코스타리카 우리 선교대회 제가 우리 교단 선교사들을 만나러 이제 가는데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이 중남미에서 원래 카자흐스탄으로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언젠가는 에콰도르로 옮겼더라고요. 그곳에도 금강산 없다고 그랬더라. 여러분 1997년 한보 사태 이전에 저 강남의 대치도 음마아파트가 다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저 당진의 한보 철강 이 사람이 다 하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IMF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외로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는데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 검찰에서 다 세상에 그 재물이 한순간에 그러면서 또 장영자가 또 나타났어. 장영자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만 33년간을 있었대. 또 최근에 들어갔다고. 다 돈 문제죠. 얼마나 예뻤는지 숙대 메이킹까지 했었대 이 사람이. 그런데도 평생을 감옥 안에서. 참 탐욕무상 아닙니까? 재물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이 부자는 자동적으로 자격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네 생명을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리라 크게 지으리라 저장하리라 화려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착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고 미루다가 오늘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느 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지난 주간에 반포 건물 철거 현장을 지나가던 결혼을 앞둔 두 젊은이가 그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결혼 반지 찾으러 가다가 남자는 살고 이 여자가 깔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 미리 알았으면 그걸 갔겠어요. 얼마 전에도 또 저 대전 당진 고속도로에서 청첩장을 가득 실은 예비 신부가 오다가 역주행하는 차에 부딪혀서 죽지 않았습니까? 청첩장이 그냥 차 안에 가득 널려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갔겠습니까?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곡식, 네 창고, 네 모든 재물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시편 49편 17절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인색했던 이 부자, 천국을 몰랐던, 내세를 몰랐던 이 부자,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